정신고양 시간 좀 쉬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오전에 초발심 공덕품, 오후에는 명법품 이렇게 할 차례입니다. 명법품은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14가지로 아주 요긴한 걸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이제 명법품인데, 그 낱낱이 14가지를 뭐 하나씩 1분씩 설명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 경문을 대충 읽고, 그렇지만 정성스럽게 읽고 오전에 했던 보리심은 뭐 건강경에도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했습니다. 제가 발심을 했습니다. 초발심을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 마음을 잘 유지하고 어떻게 잘 수행하고 어떻게 잘 조복받아서 부처님 같이 원만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원효스님께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기신론의 세 가지 발심을 들면서 신성치 발심이 된다. 그게 이제 초발심. 발심엔 세 가지가 있는데, 청량국사께서 하암소초에 해석하시면서 초발심은 무엇을 초라고 하느냐, 처음이라고 하느냐. 신성취 발심.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이 불교에 대해서 완전한 결정적인 신심이 확립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정치 중생, 잘하면은 좋은 선도에 떨어지고 못하면은 악도에 떨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성치 발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 그것이 이제 초발심인데, 초발심 다음에 이제 초발심, 그 다음에 중발심, 마지막에 이제 대발심이 되겠죠. 중간 발심은 해행발심이라, 불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는 발심을 해행발심. 해행발심, 우리 흔히 바라밀 행을 마음에 집착 없이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집착 없이 인욕 바라밀, 비인욕 바라밀, 적비인욕, 시명인욕 바라밀, 뭐 그런 게 있죠. 예, 반야 바라밀, 적비 반야 바라밀, 시명 반야 바라밀. 그것이 바로 해행 발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이라든지 결과물이 완전히 익었을 때, 뭐 감이 있든지 사과가 있든지 곡식이 있든지 떡이 다 되든지 과자가 다 되든지 사람이 다 되든지 간에 제품이 된 거에 한해 가지고 등급이 매겨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지수행, 십지보살,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뭐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렇게 10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하암경에서. 그때 발심을 하는 발심을 진짜 발심이라서 정발심이랍니다. 정발심.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오전에 했던 부분은 초발심은 신성치 발심이 되고, 정발심, 여기서부터는 십지보살부터는 정정치 중생이라, 바른 곳에 기필코 떨어지는 것이 정해져가 있는 사람. 무조건 수행하면은 옹골찬 씨앗이 야무지게 발화를 해서 싹이 트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정정치라 그래요. 언젠가는 큰 깨달음이 성취되는 것을 정정치라고 정발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는 부분은 신성치 발심인데, 사람이 믿음이 성취돼서 발심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오는 현상이 정직해진다. 직심이 돋아난다 그래요. 그 직심을 바탕 위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어진다. 심심, 깊을 심자. 아주 깊은 마음이 생겨진다.
그 남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연의 공덕을 헤아리지 못하고 막 사는 사람들은 깊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반야신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행심반야 바라밀. 행이 깊은 반야 바라밀일 때, 행이 깊다. 마음을 쓰는 것이 굉장히 깊은 마음으로서 반야 바라밀이 실천한다. 반야 바라밀을 실천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번역할 때는 반야 바라밀을,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이 가는 게 깊어야 되거든. 선용기심이라. 그 마음을 착하게 썼을 때 깊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깊은 마음이 나중에 더 자라게 되면은 세 번째 오는 현상이 광대한, 광대심, 대자, 대비심으로 자랄 수 있는 느낌이 됩니다. 나무가 있으면은 뿌리를 곧게 직심으로 내려가지고 위로 울울창창하게 줄기를 돋우고 가지를 뻗어서 무성하게 자라는 게 광대심이잖아요. 그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심, 신심, 광대심. 이것이 이제 초발심의 공덕으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그래서 그렇게 직심, 심심, 광대심을 어떻게 유지시켜 가지고 이치를 꿰뚫어 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해야 되죠.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못 보는 중생, 또 살짝 덮어놓으면 잘 못 보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 그러죠. 아주 조잡한 지혜나 열악한 지혜로서는 약간 숨겨놓으면 잘 못 찾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가 깨끗하게 밝고 사무치도록 환하게 속까지 들여다보는 사람은 MRI 촬영하듯이, 엑스레이 촬영하듯이 환하게 꿰뚫는 이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치를 꿰뚫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이패스를 지나가면 돈이 자동으로 싹 빠져나가잖아요. 여기서 계좌 이체시키면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날아가는 바 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카드 한번 쫙 긁어보세요. 여지 없거든. 그걸 이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는 4판이고 그 빠져나가는 그 원리가 되어 있는 건 2판이라고 그래요. 2, 4 명년 무분별이라. 2와 4는 분명히 하이패스 통과하고 나면 내 통장에 돈은 여지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이치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이 살얼음 밟듯이, 외줄타기 하듯이 조고각하라 인생이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목을 이제 명부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탐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골 잘 내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삿된 소갯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똥꼬지 부린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예를 들면 하원경이 일어났습니다. 강강나나 중생은, 뻑세고도 뻑센 중생들은, 미친 개는 몽디 찜질해야 돼. 몽디 찜질. 아침에 몇 대 두드려 패느냐? 3,000대. 저녁에 몇 대 두드려 패느냐? 800대. 그 조주 스님께서 좋다 3,000, 못타 800이라 그럽니다. 심심하면 잘 때 2대 더 두드려 패야 됩니다. 그래서 뻑센 중생들은 세력으로 꺾어서 교화 조복시켜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적으로 재력, 학력, 권력, 체력, 이와 같이 우리가 생멸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그것을 의지해서 의시되는 걸 갖다가 세력이라 합니다. 세력.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주먹이 센 사람한테는 더 주먹이 센 놈을 갖다 붙여버려야 돼. 돈 자랑 많이 하면 더 돈 많은 사람을 갖다가 붙여요. 꼼짝달싹도 못하게. 키 자랑하면 치옥마에 갖다 붙여버려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아인슈타인을 갖다 붙여버려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그런 거는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가르쳐라. 이것이 이제 하엄경의 가르침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오후에도
결석 안 하시고, 이렇게 농담하면 안 되는데 신장 결석, 요로 결석 안 하시고 자리 충분히 이렇게 만장해서 지키고 이렇게 계신데 한번 눈 한번 떠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뜨고 있는 눈 말로 떠노. 예. 예. 뜨고 있는 눈 그거 다시 떠봤자 별 거 없어요. 예. 그래서 부드럽고 아주 솜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법력으로 가르쳐라. 진리로 가르쳐라. 그것이 바로 명법품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오후 법문은 이 보리심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전에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건데 오후 법문은 그 보리심을 유지해서 쉬지 않고 좀 먹든지 녹슬든지 이렇게 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씻고 닦고 해가지고 조심조심 걸어갈 것인가. 우리 인생을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몸은 이렇게 뭐 귀걸이 좀 걸치고 뭐 목걸이 좀 하고 뭐 백 하나 좋은 거 들고 이러면 조금 옷이라도 걸치면 장엄이 되겠는데 법당은 이제 단청이라도 하면 좀 장엄이 되겠는데 마음은 도대체 뭘로 장엄을 합니까? 바람일행으로. 아,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바람일행으로 장엄. 예, 우리 눈으로 남을 정말 자비스럽게 바라보고 남의 얘기를 간세음보살처럼 다 귀 기울여 들어서고 천이통이 열리고 천안통이 열리고 남의 마음을 다 헤아려주는 타심통이 열렸을 때 내 인생이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내 인생이 진짜 튼튼하게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온갖 사람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불방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불방일이라고 하는 건 언제 게으르지 않아지냐 하면은 내 마음이 홀가분하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면 수행을 하다가 또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에 근심 걱정이 좀 덜하면은 몸도 덩달아서 홀가분해지는 것을 분명히 많은 데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게을름 부리고 이러는 그 사람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머리도 묵직하고 몸도 무직하고 그럴 때는 사부작 움직여야 돼요. 사부작 움직여.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불방일하면 어떻게 되냐? 공명정대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떳떳해집니다. 항상스럽다. 항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사공평한 마음이 생기는데 무사공평한 마음이 생겨지면 공명정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공명정대하고 아주 저울 때처럼 빈틈없이 남인데도 잘하고 내인데도 잘하고 꿀맛이 안팎이 똑같듯이 그래 공명정대하게 되면 어떠냐? 사람들이 절대 남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막말하지 않는다. 막말하는 그게 인가이가 축생이지. 막 남 들이받아보는 거는 뿔 따고 내서 들이받는 건 뭐예요? 축생이지, 축생. 소대가리 아이가. 그 절대 가리왕 할절 신체 아의시에 응생진행이나 내 팔다리가 다 잘리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남하고 앵겨부터 싸우지 않는다. 그래 보현행원을 하원경의 실천동목인데 이걸 실천하려면은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는 먼저 3점차를 닦고 그 다음에 신심을 닦고 발심을 해가지고 발보리심 돼가지고 그 보리심 되기 전에 자비심이 충분히 일어나서 보리심이 돼가지고 보살행을 하면서 그래서 정각심 있잖아요. 그죠? 깨달음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도끼를 없애려고 하면은 이 그릇이 여기 있는데 이 그릇에 조금이라도 그릇 여기 입가에
독이 묻어가 있다라면은 물을 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뭐 지저분한 오염된 법상에 이런 얘기 해야 돼. 똥이 묻었다. 탐심이 묻어있다.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빡빡빡빡빡 닦아 몇 번 닦아야 되겠죠. 세제를 닦고 물로 헹구고 말르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마음의 벗기를 닦기 위해서 경전을 읽을 때마다 뭘 합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옛날 책에 일어났습니다. 무릇 범욕 독경자는 무릇 반드시 경전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 선념 먼저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된다. 뭘 정, 구업, 진언을 생각하고 경전을 읽어야 된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 과정이 아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싣고 갈 뗏목이다. 경전은 내 인생을 내가 의지해야 될 반야 용선이다. 경전은 나의 숨결이고 내 목숨이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내 그릇에다가 독이 묻었든지 지저분한 거 묻은 거 씻어내듯이 내가 지금 평상시에 살면서 아집불통으로 고집불통으로 내 지저분한 걸 갖다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수경 할 때마다 우리 뭘 하죠? 일세 동방 결도량, 이세 남방 덕청량, 삼세 서방 구정토, 사세 북방 영안강. 그래서 내 도량이 도량청정 무하에 아무 틱거리 없을 때 자가보타 간자재가 금일강부 도량중이라.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간센보살 전화 안 해도 잘 있었나 이러고 찾아오신대. 금일강부 도량중이라. 내 물이 맑으면은 부르지 않아도 달빛은 저절로 내 옹달샘에 뜨거우는데, 예. 제 얼굴이 요 기둥에는 안 비치지요? 예. 비친대. 마룻바닥에는 비치지요? 다 비치지만은 탁해서 안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하노? 마룻바닥에 거울을 깔고 기둥을 유리로 세워놓으면은 환하게 내져 있네 하잖아요. 왜 안 나타날까요? 탁해서 안 나타난다. 그럼 나는 왜 부처님이 안 보입니까? 내 부처님이. 네가 탁해서 안 보인다. 우리는 부처님하고 동일법성이다. 이렇게 이제 하안경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 동일법성인데 그래 해놨습니다. 원효스님 말씀이 이제 글자기죠. 동일법성인데 왜 일반 중생들을 똑같이 법문했는데 알아듣지 못합니까? 무명에 덮인 업식이 천차만별이 두껍고 얇은 것이 천차만별이라서 얇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보고 업장 두꺼운 사람은 지가 못 알아본다. 그래 해놨어요. 자, 어쨌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작지만은 강력한 오늘 같은 날은 이게 명법분 저 뒤에 가면 나오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생이라는 밭에 중생은 이제 중생이지만은 준비는 됐다. 비옥한 밭이 됐다. 무엇을 뿌린다? 불종자. 열의 종자를 뿌린다. 명법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중생밭에다가 무엇을? 부처님의 씨앗을 뿌린다. 뿌려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지가 언젠가는 싹 트겠지.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남해를 가든지 저기 해남으로 가든지 가면은 보리가 새파랗고 남해 들녘에는 뭐가? 마늘밭이 새파랗고 그렇잖아요. 그죠? 마늘이 왜 겨울에 새파랗습니까? 뿌리가 동그리하거든. 잡초는 뿌리가 얇아서 겨울에 노리끼리하고 여러분도 또 뿌리가 왜 상사초 있잖아요. 상사초. 겨울산에 출란 난초 같은 게 왜 새파랗습니까? 뿌리가 튼튼해서 그 뿌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뿌리가 있다고 하면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바람이 불더라도. 남해 마늘 많이 나는 남해 말이에요. 에이? 그거 가면
보일러 안 떼는데도 새파랗잖아요. 밭에. 예. 그렇습니다.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때에 법회보살이 정진의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훌륭하여라 불자여, 그대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해 하고 은혜롭게 하며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을 가련히 여기오. 이와 같은 보살이 닦는 청정한 행을 묻는구려. 불자야, 그대가 진실한 법에 머물고 큰 정진을 바라여 정장하고 태전치 않게 하며 이미 해탈을 얻고 능히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열애와 같으니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내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그대를 위하여 조금만 말하리라. 그래서 악도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발심할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또 어려움에 곤란에 처해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부지런해야 정진바라밀을 해야 업장이 소멸이 됩니다. 참는 것으로서는 업장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경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진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경을 잘하고 참회를 하고 남을 잘 좋은 일을 기뻐하고, 그리고 더 좋은 법이 있으면 근청을 하고 여러 사람이 이익되게 해양을 한다. 요 5가지가 정진바라밀에, 그렇게 5가지를 늘 실천함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점점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다 자라고 나면은 새도 자라기 전에는 어미새가 갖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지만은 지 날개가 있어서 날 줄 알면은 더 이상 날개짓까지는 어미새한테 의지하지 않고 둥지를 떠나잖아요. 마치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다 칭견하고 난 뒤에 52번째 문수보살을 만난 뒤에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자소주처라, 당신이 머물던 그 자리에 선제동자를 놔두고 한섭불연이라 다시는 문수보살이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솔씨가 솔씨대로 있으면은 소나무가 될 수 없다. 솔씨는 사라져도 소나무는 자란다. 이미 선제동자는 발심이 무르익어가지고 한 그루의 소나무로 자라게 되게 됐잖아요. 자소 주처하여 한섭불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자꾸 스스로 이렇게 배우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도랑인 줄 알면 절대, 오전에 뭐라 했습니까? 남에게서 찾지 말고 선용기심이라. 하안경 정형품에 나오듯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착한 걸 찾아가지고 존중하고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리석음을 여의고 방일하지 않아야 된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일체의 지혜의 마음을 이미 내었다면 마땅히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지런히 수호하여 방일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탐욕이 많은 중생은 탐욕이 없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골잘 내는 중생에게는 사람이 평등한 걸 가르쳐야 되고, 삿된 소금물이 빠진 중생들은 인연법을 잘 말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불방일이라 하는데 경전에 일어났습니다. 성건 중에서, 짐승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코끼리다. 그죠? 새 중에서 제일 좋은 새는, 큰 새는 금시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은 소매산이다. 예.
여러분들만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셔. 수미산이다. 뭐 컨닝 하든지 말든지 그 어디선가 하늘에서만 목소리 들리고. 성건 중에서 제일 좋은 성건이 무슨 성건이다? 불방일이다. 아, 불방일 성건. 불방일 성건은 누구의 성건이다? 부처님의 성건. 그렇지, 부처님의 성건이다. 그래서 불방일 성건을 이른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뿌리다. 그래, 선남자여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든 선행의 근본이 뭐다? 불방일이다. 통도사 우리 일주문에서 사천왕문 오는 사이에 그 옆에 너티나무가 몇 아름드리 나무 있잖아요. 그죠? 하루도 안 쉬고 오늘 또 자란다. 이마다 큰 나무 있잖아요. 오늘 또 자라고, 오늘 또 자라고. 키도 자라고, 부피도 자라고. 우리도 하암살림이 해마다 자란다. 그래, 불방일인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만 자라는 게 아니라 내 손하는 일도 더욱더 자비로워지고 내 눈맵시도 더 좋아지고 맛보는 것도 이 찬물 한 가지를 먹어도 저는 맛을 갖다가 한 10대까지 느낍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20가지. 용수보살은 이렇게 물을 한 잔 자셔도 70가지 맛을 느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15가지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시원하다, 뭐 달달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오매하거든. 이 불빛을 하나 보더라도 최소한 빨주노초 판 한 번은 봐야 된다. 7가지 불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빨갛네, 노랗네, 포르적적하네, 그러면 못 쓴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큰 놈이 자라고 나면 옆에 몸이 튼튼해지고 나면 손도 튼튼해지고 발도 튼튼해지고 피도 튼튼해지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깨어리지 않아야 된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10가지 법에 머물면 이름이 방일하지 않음이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첫째 여러 가지 계율을 보호하여 가짐이요, 둘째 어리석음을 멀리 여의고 보리심을 깨끗이 함이요, 셋째는 마음에 질박하고 정직함을 좋아하며 모든 아첨과 속임을 여의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세 번째, 마음이 아주 정직해야 돼, 질박해야 돼. 저는 수행의 모토가 저겁니다. 당장 정직하라. 조금 있다 정직한 거는 빵점이에요, 빵점. 천수경을 보면은 언제 알아야 돼요? 원하 속해 무이사, 원하 속득 개정도, 원하 속성. 왜 빨리빨리 할까요? 남 도와줄 때는 언제 도와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만 사는 데 중에 지켜보면 이거 안 된다. 무자비한 거예요. 도와주려면 넘어지기 전에 바다바다 챙겨주고, 배고픈 사람 달라 하기도 전에 뭐들이고 갖다 줘버리고. 그렇죠? 그 기미를 바다바다 알아차려야 된대. 말로 하지. 배고픈 줄은 내가 아나.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경전에 나오는 거는 말로 안 합니다. 부처님은 전부 다가 염언이라고 해요. 중생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부처님은 퍼뜩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통도사에 가면은, 영산전에 가면은 국가보물 다보탑이 벽화로 참 아름답잖아요. 창틀 위에. 영산전에 극락전 옆에, 그죠? 그 다보탑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다보탑은 땅바닥에 있는 건 다보탑 아니고, 다보탑은 어디에 떠가 있어야 돼요? 공중에. 집착 없는 사람한테는 많은 마음의 보배가 있는 거예요. 허공처럼 비운 사람한테. 그리고 공중에 떠가지고 다보열애가 오른손을 내밀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더 옆에 같이 이불병자라 두 분 부처님이 서가모니 다보열애가 둘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중생들이 밑에 새카만 우리 같은 중생들이 우리도 저기 한번 올라가 봤으면 말로 했는 게 아니고 뭘로? 속으로. 마음속으로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적시에 다 땡겨 올리죠. 우리 불교 경전은 전부 다 적시경이라. 나중 경이 아니고. 언제? 적시에. 그 남 바른 건 적시 밟으면 안 되고. 아첨과 속임을 여인다. 이거는 천곡 심은 불실이라. 왜?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얼굴 표정 예쁘게 비춰서 눈웃음 사서 지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선생님. 이런 사람들 교원 영세간 자 치고 교활하지 아니한 자 없다.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 오랜만에 이런 사람들은 그건 못 쓴다. 왔어요. 그래. 잘 있나? 뭐 어떤 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죠? 교원 영색한 자 치고 교활하지 아니한 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 푹 깔아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입니다. 느끼한 사람은 반드시 사기를 치게 돼 있어요. 특이한 행동을 하고. 제 얘기가 아니고 경제는 고려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해서 마음의 질박하고 정직함을 좋아하며 모든 아첨과 속임을 여의라. 음성만 들어도 알고 눈빛만 봐도 알고 팔 흔드는 것만 봐도 알아버려. 밥 먹는 것만 봐도 알아버려. 밥 먹을 때 소리 내고 바바바 끓는 사람들은 탐심이 많은 사람들. 자, 넷째 부지런히 선근을 닦아 퇴전하지 아니하며 다섯째 자기가 발심한 것을 항상 잘 생각하며 여섯째 집에 있거나 출가한 일체 범부에게 친근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출가했거나 출가하지 않았거나 일체 옹졸한 용류 아주 잡된 사람들한테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급이 다르다 이게. 일곱째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세간의 가보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덟째 이성을 길이 여의고 보살의 도를 행하며 아홉째 온갖 성근을 즐겨 닦아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열째 스스로 계속하는 힘을 항상 관찰함이니라. 불자여 보살이 만일 이 10가지 법을 행하면 이것이 방일하지 않는데 머무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욕계 중생들한테는 탐욕과 성내고 또 선하지 아니 악법을 멀리 하도록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돼요. 욕계 중생들, 욕심 중생이잖아요. 그죠? 그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참선하는 법이나 지혜를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 어른 스님을 범사에 이제 무자비자 스님을 모시고 사는데 와, 제가 한 96년부터 시자니까 근차 이제 한 28년 한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까지 제가 스님 편찮으실 때 건강하실 때 늘 지켜봤는데 스님이 조금 편찮으시는 게 낫더만. 아니 건강하실 때는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우리가 죽겠더라고. 아니 좀 편찮으신데도 오늘 또 쉬지 않고 법문하고 강의하고 매일 항해 안 쉬시잖아요. 그죠? 건강해 보셔요. 제가 죽지 시자가. 스님한테 맞아 죽을란 걸 몰라도. 와. 그러니까 제가 어른 스님 하원경 강설 책을 다 편집하고 난 뒤에 2018년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6, 7년 전이죠. 그죠? 그때 이제 스님이 뭐 강의에서 가지고 할 수 없이 불교 방송 인터뷰를 제가 하게 됐는데 어른 스님, 큰 스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유, 평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어른 스님이요. 태양이 휴가 가는 거 봤습니까? 와. 그죠? 저희들이 한 스님을 모시고 대학원에서 한 3년 동안 이제 은혜사에서 결사를 해서 3년 결사 공부를 하는데 1월 1일 날도 공부했어요. 1월 1일 날도. 그런 법이 세상은 없어요. 그거는 범죄 행위에 거의 가까운 것이라요. 1월 1일 날도 수업했어요.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되면 불방일이에요. 오늘도 좀 쉬고 계시면 될 텐데 너는 가서 법문을 해라. 나는 유튜브로 네 법문을 지켜볼 것이다. 와. 좀 쉬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어른 스님 밑에 있으면서 많이 느낍니다. 스님께서는 법문을 어떤 사람이 하시든지 간에, 그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거의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방일하지 않으면은 부처님께서 용맹정진해서 방일하지 않아서 큰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하듯 큰 거목이 되잖아요. 그죠? 사람도 큰 거목이 되시는 분들은 게으름이 없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악독하다. 업장이 많다. 그죠? 도망간 사람도 업장이 많다. 여기서 방일하지 않으면 10가지의 청정함을 얻는다는 대목이 여기 나와요.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 없는 걸 뜻합니다.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은 집착심이 좀 덜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착이라 무착.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방일하지 않는데 머물면 10가지 청정함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첫째 말한 대로 행함이요, 둘째 생각과 지혜를 성취함이요, 셋째 깊은 선정에 머물러 마음이 혼침하거나 망상하지 않음이요, 넷째 불법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음이요, 다섯째 들은 법문을 이치에 맞게 관찰하여 교묘한 지혜를 구족하게 출생하며, 여섯째 깊은 선정에 들어가 부처님의 신통을 얻음이요, 일곱째 마음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음이요, 여덟째 모든 중생들의 상중하에 대하여 마음의 장애가 없는 것이 돼지와 같이 평등하게 이익을 지으며, 아홉째 중생이 한 번 보리심을 낸 이를 보더라도 존중하여 섬기기를 화상과 같이 하며, 단 한 번 쪼매난 코딱가리 많지 보리심을 냈는데도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선제동자가, 오늘 선제동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53 천지직을 찾아가다 네 번째, 덕운, 해운, 선주성, 미가장자 있죠. 네 번째 미가장자를 만났는데 선제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했습니다. 제가 발심했습니다. 발보리심이 했습니다. 뭐라고? 미가장자가 여기 앉아있고 선제동자가 주어있는데 제가 발버리심 했습니다. 라고 밑에서 제가 발버리심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여기서 후다닥 해가지고 미가장자가 이게 법상이 뒤베질 정도로 해서 뛰쳐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 앞에서 절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QR코드 있죠? 거기를 보면 사진에 미가장자가 선지식이 선제동자에게 절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발심한 사람들을 우리 후배나 어떤 사람이라도 좀 미운 사람이라도 발심을 했다면은 불교를 진정으로 닦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 불자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뭐 여기서 제가 다르게 이제 어른 선생님들한테 저쪽에 기여움을 받고 자라는 통도사 그런 말씀을 막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런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어른 선생님들이 정말 어릴 때 우리 학인 때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요, 건사를 해 주셨어요. 애들이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답파 비로정상이라, 비로자나 부처님의 머리 꼭대기라도 밟아 부숴버려야 되고, 정예 삼척 조카라, 도가 있다고 하면은 코찔찔이 오줌사게 삼척 동자한테도 엎드려서 지신기명내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보리심의 공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살계 줄 때마다 흔히 쓰는 그 구절이 그랬죠.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다 내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리심을 낸 사람은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정예 조카, 삼척 조카라, 삼척 동자의 발 밑에다가 엎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죠. 아홉째 중생이 한번 보리심을 낸 이를 보더라도 존중하여 섬기기를 화상과 같이, 선지식 아주 큰 스님처럼 모셔라. 열째, 계를 일러준 화상이나 아살이나 모든 보살이나 선지식이나 법사를 항상 존중하여 섬기고 공양함이라. 불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방일하지 않는데 머무는 10가지 청정이라 하나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떠냐. 불방일로 부처님을 한이하게 한다. 불자여 보살마하사리 방일하지 않는데 머물고는 큰 정진을 바라여 바른 생각을 일으키고 수성한 용락을 내며 행하는 일이 쉬지 아니하며 모든 법에 대하여 마음이 의지한데 없고 깊은 법을 부지런히 닦아 다툼이 없는 문에 들어가며 강대한 마음을 더하고 거지없는 불법을 따라서 밝게 알아 모든 열애로 하여금 한이케 하느니라. 불자여 보살마하사리 다시 10가지 법에 있어서 모든 부처님을 한이하게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첫째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으며 둘째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셋째 모든 이양을 희구하지 않으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 모든 이익되고 내 등 따시고 배부른 걸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 흔히 외도삼매라고 합니다. 외도 삼매를 닦아서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고 수행이 됐다 싶은데 명예와 이익을 탐닉하는 사람들은 외도삼매다. 그건 플라스틱 칼 같아가지고 갈면 갈수록 칼이 더 망가진다. 불에 엿보면 플라스틱 칼이 망쳐가지고 못 쓴다. 그럼 진여삼매는, 일행삼매는 어떤 것이냐? 쇳덩거리 같아가지고 불에 열면 열수록 달구어가지고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욱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명예와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해적도명이라, 자치를 감추고 이름을 숨기고 온소정신이라, 자기의 정신을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양을 희구하지 않는다. 함경은 세주묘원품부터 전체가 깨달음에 입각해서 글을 써놓고, 어찌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이 더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함경은 불자보다가는 중생이라는 글자가 100배, 1000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원경을 읽는 것도 중생을 위하여, 오늘 이 법회에 다 모여가지고 하암살림 하는 것도 중생을 위하여, 정신 공양한 것도 중생을 위하여. 오직 중생이 하두고 그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보현 행원이라. 그래, 보현 행원의 주제는 뭡니까? 항순중생. 해보세요. 항순중생편에 나오는 대목을 우리 사시맞을 때마다 합니다. 청사할 때 어제 병고 위장양의 병들은 중생들에게 좋은 의사가 되고, 어실도자 시기정로 길 잃은 중생들에게 길 안내자가 되고, 어암야중 위작 광명 캄캄한데 헤매는 중생들에게는 내가 광명의 등불이 등대가 되어주고, 어암야중 위작 광명 어빈궁자 가난에 찌들어 가지고 있는 중생들에게는 영덕복장이라, 그 중생이 지가 가지고 있는 지 옷 속에 숨어가 있는 주먹띠마탄 여의주 다이아몬드를 찾게 해줄 것이다. 영덕복장. 우리는 무진장 창고 열애장 연화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부자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암경 보현행원품을 해석하면서 청량국사가 그렇게 해놓죠. 부독하암경이면은, 하암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면 부지불북이라, 부처님이 부귀한 줄 알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암경을 막 읽으면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등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배 쓰며 살고 맨날 보배 쓰면서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데 보배가 지천으로 깔려가 있는데 보배를 하나도 줄 수 없다. 왜? 하암경 시평품에 나오나요? 그 대목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손이 없어서. 예? 손이 없어서 보배를 하나도 못 줬다. 그럼 그 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신심이 없어서 발심을 못 해가지고 하나도 못 줬네.
신심 있고 발심 있는 사람은 죽는 게 전부 도이다. 그죠? 만목청산이요 총목개법이라 눈에 띄는 것이 전부 선지식이고 불보살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엄경에서는 얘기를 해놓죠. 하엄경이 뭐 우리 인생 자체가 이제 하엄으로 그렇게 이제 자꾸 몰고 가야 돼요.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설정했지만은 옛날에 이 하엄경은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이치를 깨뜨린 분들이 다 해놨어요. 2판, 4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이렇게 돈도 보내기도 하고 전화도 하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그 멀리. 오늘 제가 여기에 이 쪼매난 QR코드라고 하나 해드렸죠? 그죠? 정심대 한번 보셨어요?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진도 수두로 빽빽하고 좋은 글도 빽빽하고 그 밑에 거 톡 치니까 통도사에 하엄살림한 동영상도 주르륵 나오죠? 안 보셨어요? 특이하시네. 예? 그 카메라만 갖다 대면 나옵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어제 만들었어요. 어제 만들었는, 아니, 그 뭐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아무데나. 내일 법문도 이게 올라가요. 한 달 전에 했던 법문도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빼보면 또 빠져나가요. 이거는 오늘이지만은 내일 것도 여기 들어옵니다.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여기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 해요.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요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콕 찍어놓으면 통사 이제 하엄살림 법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걸 하엄경에서는 9세, 10세 호상적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딱 공존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음성도 있고 그림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림도 없어요. 무색성향 미촉법이지만은 색성향 미촉법이라. 그래서 색적시공, 공적시석이라. 이해 가십니까? 그 진공의 묘위라.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인연만 만나면 휴대폰을 갖다 대든지 갖다 대면은 저절로 소리가 나고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도리를 옛날 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전부 마음이기 때문에. 자, 온갖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미요. 다섯째 잘 관찰하여 두루 들어가미요. 여섯째 모든 법인을 알아 마음에 집착함이 없으미요. 일곱째 항상 큰 서원을 바라미요. 여덟째 청정한 법인이 지혜의 광명을 성취하며 아홉째 스스로의 선한 법을 관찰하여 정감하는 마음이 없음이요. 열째 지음이 없는 문을 의지하여 깨끗한 행을 닦음이니라. 불자여 이것을 말하여 보살이 10가지 법에 머물러 일체 열애로 하여금 한익해 함이니라. 불자여 또 10가지 법이 있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을 한익해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불방일에 편안히 머물고 무생법인에 편안히 머물고 대자 대비에 편안히 머물고 만족한 바람 일다에 편안히 머물고 모든 행에 편안히 머물고 큰 서원에 편안히 머물고 공교한 방편에 편안히 머물고 용맹한 힘에 편안히 머물고 지혜에 편안히 머물러 모든 머문 바가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음을 관찰할지니라. 불자여 모든 보살이 10가지 법에 머물면 능히 모든 부처님들로 하여금 한익해 하나니라. 불자야 보살이 이와 같은 지혜를 구족하면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보살마살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항상 중생을 위하여 법장을 열어 보임으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교법을 잘 받들어 어기지 아니하므로 성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라. 또 다시 일체 큰 소원을 모두 칭찬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인연의 문을 분별하여 연설함으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6가지 합하는 법을 부지런히 닦음으로 성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라. 우리가 이제 6가지 합하는 법이라 통도사 1주문에 들어오면은 오른쪽 기둥에는 방포, 원정에는 상료, 청규라 이 가사를 읽고 원정이라 머리를 깎은 사람은 항상 부처님의 계율을 지켜야 된다. 왼쪽 기둥에는 이성동거에는 필수 하목이라 각가지 성바지 태생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사람끼리 살면은 필수 하목이라. 성가가 부처님의 제자는 이름이 하목이라. 하목.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마치면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가든지 멈추든지 간에 편안하고 조용한 코끼리 같이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저 사자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산처럼 사람이 무게가 있어야 되고 모든 걸 갖다가 가지고 있는 저 넓은 바다처럼 지혜는 바다와 같아야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다 받아주죠. 남을 다. 그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바다가 왜 바다냐? 다 받아준다고 바다다. 그죠? 이 강물도 저 강물도 서쪽 강도 동쪽 강도 다 오너라. 똥물도 오너라. 다 받아준다고 바다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넘치지 않는 게 바다다. 용량이 요래 작으면 넘쳐버리잖아 사람이. 그죠? 바다는 무한하게 포용이라. 강물이 수많은 강물이 오늘 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디로? 바다로 가지만은 다 받아준다고 바다다. 그래 잘못 받아보면 대받았다 대보면 골치 아프네. 또한 큰 비가 모든 열기를 식히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명법품을 마무리 짓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한 5분쯤 지났는데 우리 중생이라는 마음밭에다가 확실히 부처님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화무용산 불멸 학수상존시